이제 오늘 설날 아직 연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시골로 가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지만 또 이 자리에서 또 이렇게 또 가족분 오셔서 또 예배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오늘도 동일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주어진 기회를 붙잡는 인생이 됩시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옥경같이 내림 같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뒤에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쪽으로 영생을 보시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고 이 땅 너머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운 거 얘기하면서 형제가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이 어쩌면 이 설날 연휴를 보내면서 꼭 기도하셔야 할 게 뭐냐 보면, 우리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되 영생의 복을 누리는 가정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보면,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 가운데 죽었던 영혼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내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 속에서 가정에서든지 주변 사람에게든지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을 때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보면 이 땅의 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상으로 죽음 너머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도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게 되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죽음 너머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쩌면 평범한 삶이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서 먼저 꿈이 있어야 돼요. 내가 꿈이 있어야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들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꿈을 꾸는 사람들과 꿈을 꾸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당신 내면 안에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얘기하면 그 안에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열정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게 되지만, 그 내면 안에서 아무런 꿈도 없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 보면 열정도 없고 삶의 목적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게 되어 있고, 그 열정을 가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회를 붙잡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꿈이 있는가? 내가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꿈을 가지지 못한다면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보면,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전 대우그룹 회장이셨던 김우중 씨를 아실 겁니다. 이분에게도 허물이 많았죠. 잘못된 것도 참 많았죠. 그러나 이분은 젊은이들처럼 꿈을 꾸는 분이셨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분이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이었던 해외 시장을 개척했던 선구적 기업인이었고, 또한 더 나아가서 기업인의 노벨상이라고 불렸던 국제기업인상까지 받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꿈이 있었고 열정을 다해서 삶을 사셨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까지 누리게 되었는데, 저술한 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 책을 읽어봤거든요. 이 젊은이들이 이 책을 읽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도전을 하거나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려고 하라, 그리고 아무도 하지 않은 일을 해보려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에 의해서 조금씩 전진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 아직도 아무도 그것을 해내지 않은 일을 추구하는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분이 지었던 책 중에 보면 역사는 꿈꾸는 자의 것이다 라는 책이 있거든요. 저도 이 책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책에서 일부에서 4가지 주제, 아포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젊음, 창조, 도전,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할 때 꿈꾸지 않는 젊음은 젊음이 아니다. 그리고 창조하는 소수는 역사를 전진시킨다. 그리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도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희생을 모르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기회의 땅이거든요. 누구에든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자에게는 어느 분야이든지 그 기회의 문은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넥센 히어로즈의 이정우 선수 아시죠? 이종범 씨가 아버지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미국인보다도 어쩌면 더 나은 대우를 받은 한국인의 최고의 대우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게 되었는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피나는 노력을 했을 때 7년이 지났을 때 메이저리그에 입성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이정우 선수도 보면 꿈을 잃지 않고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수고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다면 힘이 빠지잖아요. 정말 삶의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수고하고 고생을 했다면 그 과정이 그렇게 했다면 아름다운 결과를 맺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고하고 고생했던 것이 만족과 행복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서도 보면 기회를 붙잡는 이상이 있는가 하면 기회를 못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눈앞에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가 저 멀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는 것, 우연과 유행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존재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광야 생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난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보면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에요. 각 지파의 수령들, 어쩌면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근데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보고가 같았고 2명의 보고가 같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2명의 보고에 따른 게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듣고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미래가 결정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쳐버렸고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상황에 민첩해서 상황을 붙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은 그대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붙잡는 믿음의 사람인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가? 쉽지 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가? 세월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저절로 되는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30년, 40년, 50년 가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육신의 눈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눈도 있고 영의 눈도 있거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영적인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보다,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상황과 사람의 반응을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내가 영적인 사람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혼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혼적인 사람들은 말씀보다는 주변 환경과 사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혼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말씀보다 상황과 사람에 민감하게 대처를 하게 됩니다. 주어진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주어진 상황이 더 예민하게 되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주어진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순간에 보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난 뒤에 받기는 받지만 깨닫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주어진 삶의 상황에 사람이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앙에도 변화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삶의 반복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이 성도들이 있겠죠. 상황과 사람이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실수를, 넘어짐을 반복하면서 그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실수한 그 자리에서도 깨닫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깨닫는 마음으로 더 이상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되는데, 성경 말씀에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이 모세가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의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2지파의 수령, 12지파의 지휘관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제일 좋은, 제일 인정받는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에 가본 적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 땅의 과일이 너무나 좋고 풍성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면, 그러나 그 땅 주민,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키가 큰 아낙 자손을 우리가 봤다 이야기하면서 2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이 또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과 아몬의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했다. 이 모든 모습들을 다 보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뭘 봤나 보면 상황을 크게 봤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과일을 주셨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좋은 땅이라고 봤는데, 문제는 뭐냐 보면 그러나 그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성읍이 견고한지를 그거 보게 되면서 그거 뭐냐 보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상황을 보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변의 상황이 최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1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있다. 뒤에 보면 반응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회중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약속하시고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체가 29절 말씀에 정말 이렇게 1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뭐죠? 거역하지는 말자. 정말 이 거역하지는 말자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하지 말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와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악행을 지금 저절로 왔거든요. 하나님은 일찍이 약속을 하셨죠. 약속의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믿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간 사람들은 12명은 다 뭡니까?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지휘관들이었고 수령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정말 어느 단체든지 앞장선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앞장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참 중요한데,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앞장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상적인 논리가, 세상적인 계산이 좀 빠른 사람은 교회에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이런 짝이 나거든요. 오늘 말씀에 오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계산이 빠르고 논리가 참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자가 반드시 진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으니까 결국 뭡니까? 부정적인 얘기, 실패의식을 가지고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지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10명의 이런 지도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오염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나머지 두 사람의 지도자는 뭡니까? 이들도 상황을 못 보고 온 게 아니에요. 아낙 족속이 키가 크고 아멜렉 족속들이 있고 다 있다는 거 다 봤습니다. 다 보고 우리가 어쩌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은 뭘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더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환경이 크게 보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는가, 이게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주어진 상황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크게 볼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못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사람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가 아닌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수가 아니라 믿음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대부분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 보면 다수가 맞다고 생각해요. 다수가 맞다. 그래서 다수를 따라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망하지 않을 듯한 느낌이 들게 되고, 혹여나 망한다 할지라도 나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망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혼자 독특하게 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수를 따라가면 거의 다 망합니다. 성경에서 원리를 보면 다수를 따라가면 거의 다 망하고 거의 다 잘못된 길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수를 따라가면 다 거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수가 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인가? 다수가 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인가? 성경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열어보면 대부분 다 소수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소수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만 왠지 모르게 다수 속에 있으면 안심하겠다 생각하고 다수를 따라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정말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뭡니까?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22절 말씀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이다. 아세라 선자 400까지 쳐서 850명이 있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야가 했던 말, 여호와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이쪽으로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뭇머뭇거리며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결국 뭡니까? 아무도 엘리야 편에 서지 않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수가 있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혼자 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알다시피 엘리야 편에 서지 않았던, 소수의 표전에 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징계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나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예절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다, 올라가자 이야기를 하지만 패배의식에, 실패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이기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겠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따르고 있는가 보면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기도한 거 아닙니다. 이거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는데, 그리고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 여호와가 어찌하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고 원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회중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소수를 따랐습니까? 다수를 따랐습니까? 다수를 따랐잖아요. 온 회중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온 회중이 다수가 맞다 생각해서 다수를 따라갔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게 상황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는 세상적인 계산에 빠르는 이 10명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온 내중이 거기에 다 가면서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좋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원망했던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온 회중들이 10명의 정탐꾼 다수를 따라갔다가 얻은 결과가 뭡니까? 다 죽습니다. 반석이 아니라 지푸라기를 잡은 결과였죠.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별력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안 될 때 다수를 따라가도 어려움 당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서 있는 사람 옆에, 사람 편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까지 진실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헌신하는 진실된 모습을 봤고,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멜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목숨을 다해서 싸우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어쩌면 종처럼 개처럼 헌신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도 봤거든요. 근데 뭡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뭡니까?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10명의 이 다수를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건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소수를 따라갈 때 결국 뭡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인데 누구를 따르실 겁니까?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르고 세상적 논리가 빠른 사람을 택해서 따라가면 그 책임은 본인이 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세상적으로 계산도 느리고 세상적 논리가 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여호와의 일의 축복이 있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민주주의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인본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신본주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적은 소수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본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셔야 됩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우왕좌왕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면 따라갈 만해, 저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야라고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여러분을 따라오고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본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잡을 때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그대로 실행됩니다. 반대로 뒤집으면 주어진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도 실행되는 게 아니라 무산되고 취소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구원은 취소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온 회중이 이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 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에게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백성이 얼마나 나를 멸시하고 얼마나 나를 믿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21절부터 23절 말씀 보면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을 해버렸어요. 맹세를 해버렸어요. 애굽과 광야에서 정말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10번 봤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는 이 10번이라는 것은 10번 숫자로 10번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무수히 많은 시간이 10번이라는 완전수거든요. 정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 더 이상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애굽 땅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이 넘었거든요. 2년 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이들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주님이 더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더 이상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다음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종 여호수아,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뭡니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그분에게 이 갈렙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가 갔던 땅, 정탐하러 갔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는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얻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 뭡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서원하신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돌고 나서도 이 갈렙의 믿음은,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민수기 24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2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하면서 애굽 돌아갔으면 좋겠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들의 말들에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그들의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신앙생활할 때 보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잠언 4장 말씀에 보면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고 이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를 지켜내야 돼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에 강한 너희의 죄악을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자녀들도 보면 그 부모 세대가 지금 폐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이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가 시체가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서 소멸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려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이걸 하루를 삼아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뒤에 말씀에 보시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뭐라고 합니까? 반드시 결단코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는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넣어주시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난 뒤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는 해피엔딩을 꿈꾸셨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원망불평하면서 그들의 내면과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삶이 되었을 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결국 뭡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삶이 축복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불의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의 문제였다는, 이들의 신앙의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작정 기다리면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무작정 기다리면 축복은 오는가? 그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광야 생활 그냥 버티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을 때부터 이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양식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광야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취소되어지는, 무효되어지는 일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세요. 그러나 더 이상 안 될 때는 오늘 이 방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과거의 성경 기억 한글판에는 시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삼키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행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삶이 왔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체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끝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뭡니까? 그냥 뭡니까? 우리는 변화될 생각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오겠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 얘기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봤던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였고 마지막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던 거죠. 여기에 걸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 또한 놓쳐버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예수 믿으면 다 된다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온다, 영적인 축복은 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땅에 마음껏 내가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아니잖아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정말 이 광야라는 세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신의 내면과 존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38년 동안 광야를 더 돌아도 하나님 옆에서 사람 죽이고 시차가 된다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의 믿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보면 누가 빨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가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복으로 삽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 내 수고로 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정말 200만 명이 넘잖아요. 사람이 200만 넘지만 자녀 세대를 빼고 얼마나 많은 장년층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 게 아니거든요. 수고하고 고생했으면 남는 게 뭐예요? 수고하고 고생하고 남는 게 뭐예요?
광야에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죽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뭐냐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내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가, 정말 사람들이 환경을 따라서 치우치고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 그게 우리의 삶을 결정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있었던 10명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그 길에 따랐던 온 회중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결산을 받게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 생활한 것은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그러나 그 죽음을 자초한 것은 너희들이야. 주님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안에 가슴에 담고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되고,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어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시면 안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했거든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들은 심지도 않고 뭔가 거두려고 했거든요. 그러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서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신앙으로 올바르게 서지 않으면, 아무리 내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구원은 취소가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믿는 신학은 구원은 취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왔지만, 우리의 삶에 보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받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결국 뭡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합작품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올곧은 신앙으로 세상의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